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복되게 하시며 그를 애굽의 총리까지 올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과 그리고 감옥의 간수장이 보았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또 볼 수도 없습니다. 불신자의 눈에는 언제나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디발과 그리고 간수장은 요셉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의 정직함을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쓰임받은 구약시대의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니엘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되었을 때 이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귀족과 왕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어린 10대의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이 바벨론 땅에 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모른다고 하셔도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된 시기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바벨론의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메대와 바사가 세워진 그 시대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또 총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 고건 총리. 그분은 정권이 바뀌고 또 대통령이 바뀌어도 또 다시 총리로 부름을 받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분은 지금도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특별히 정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총리를 정권이 바뀐 뒤에도 또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건 총리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인 걸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메대와 바사 나라의 총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이 3명의 총리들을 가지고 120도를 관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생각하기를 이 3명의 총리들 가운데 또 우두머리를 세워서 전국을 다 통치할 자로 이 다니엘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다른 두 총리와 그리고 120도의 방백들이 눈치를 채고 다니엘을 모함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다 했어요. 뭐 흠잡을 게 없는가, 고발할 게 없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 고발할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먼 타국 땅에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메대와 파사 그리고 바벨론 땅의 총리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의 정직함 때문입니다. 그는 어떠한 허물도 그릇됨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총리의 권리를 이용해서 그 권한을 이용해서 사사로이 자신의 유익을 취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왕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총리의 직을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허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땅히 다니엘이 이 메대와 바사의 최고 총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른 두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다리오 왕에게 금령을 하나 선포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든 신하들이 다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이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떠한 신이나 어떠한 사람도 섬기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왕 외에 어떤 신에 관한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시자고. 모든 신하들이 다 의논했다고. 여러분 거짓말을 했어요. 누가 빠졌죠? 다니엘은 쏙 빼고. 여러분 다니엘은 120도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다리오 왕이 세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반드시 끼어야죠. 그런데 다니엘은 쏙 빼고서는 모든 신하가 다 동의했다고 하면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내밀고 왕의 도장을 받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임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속임수가 성공을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가? 잠깐 안 해도 되잖아요. 모르고 한 기도가 아닙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보고도 기도한 겁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된다면, 이것이 고발된다면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약속이 있었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뜻을 정하였다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자신에게 준 기도의 사명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멈춘다면 바벨론 땅에 사는, 메대와 바사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를 멈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모든 유대인들의 본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모함을 받아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신하들은 왕이 세운 금령이니 왕이 지켜야 한다고, 바꿀 수 없다고 왕을 졸라 다니엘을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게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상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을 거역할 자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두 총리와 그리고 남은 고관들, 다니엘을 미워하여 참소한 이 고관들의 뜻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으로 억울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상할 일입니다.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고. 그렇게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않느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나로 이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하시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시고 다니엘의 죄 없음을 증명하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당할지언정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감당하며 겪어내며 이겨낼 것이지 우리를 멸망할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내려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상하지 아니하고 살아나온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며 내 하는 말과 내 하는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간 것이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니엘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을 몽땅 다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라. 아니, 참소한 사람만 죽이지
왜 참소한 자들의 가족까지 몽땅 쓸어 넣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참소한 그 가장들만 사자굴에 집어넣었다면 그 후손들과 그 가족들이 살아남아서 다시 한번 다니엘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 메대와 바사에서 총리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그에게 해가 될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한순간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다리오 왕이 이 메대와 바사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땅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는 말이 너희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떠한 방해도 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은 다니엘이 이 메대와 바사의 총리로 있는 동안은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하시기 위한 도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고난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역사에 대한 삶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 6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삶의 역사는 오늘 28절로 끝나는데요.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했다. 여러분,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니엘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니엘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